거룩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날 이후로 직분은 축복의 통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째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사울에게 전달하고 사울은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선택을 하라 그랬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불러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게 뭐냐 하면은 임직 예배예요. 그 누군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게 임직식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제 이새에게 연락을 해서 아들들 데리고 임직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해라. 그 준비를 하고 이제 딱 자리에 갔더니 와, 뭐 아들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래가지고 와, 이들 중에 진짜 왕 될 사람이 있구나. 키도 크고 잘생겼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인가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7째까지 갔는데도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7째까지 다 갔으니까 아니 자네 아들이 이것뿐인가 물어보니까 말째가 있긴 했는데요, 양치고 있습니다. 그래, 빨리 데리고 오라. 그 아들이 오기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 그래가지고 얼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이제 제대로 단장도 못하고 그냥 양치다가 바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앞에 서는데 성령님께서 이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라.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성령님께서 막 강하게 감동하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임직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직분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로 목동이 변하여 왕이 되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임직식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직식을 통해서 중직자로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기름 붓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안수기도예요.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그릇이 달라지고 이날 이후로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은 뭐 아무런 것이 안 보이죠. 성령의 역사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을 때려 눕히고 나라 민족을 구출하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전쟁통에 언약궤 들고 갔다가 전쟁통에 언약궤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언약궤도 없어요. 언약궤는 뭐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언약궤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언약궤 없는데 뭔 예배를 드려요? 언약궤 갖다 놓고 예배 드리잖아요. 언약궤가 없어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을 했어요. 언약궤를 찾아와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천막에 있도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네가 좋은 생각을 했다. 아무도 이런 생각 안 했는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주님이 이 다윗을 극찬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렸으니 네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성전 건축하기도 전에 성전 헌당을 먼저 했어요. 솔로몬이 건축은 했지만 사실은 모든 성전 헌당은 다윗이 해버렸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성전 건축하고도 남음이 남도록 헌금을 해버렸어요. 자기 평생 모았던 전 재산을 다 헌금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전 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지요. 솔로몬이 나중에 너무 응답을 받아가지고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네 당대에는 너를 멸하지 않겠다.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 솔로몬이 우상숭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상숭배는 하나님 제일 진노하거든요. 완전히 썰어버리려고 했는데 이 아버지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기도가 자식을 살린 거예요. 부모의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통하여 축복하신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증거됐죠.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은 모든 생각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릇이 달라졌어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망합니까? 왜 실패합니까? 성령 인도를 안 받아서 그래요. 예수 믿고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잖아요. 참 그런 사람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그게 보이는데 왜 저렇게 인도를 못 받을까? 참 안타깝다. 성령 인도를 안 받아요. 왜요? 자기 동기, 자기 야망, 창세기 3장 내 중심, 창세기 6장 돈 중심,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는 성공,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해주기도 좀 곤란하잖아요. 자기가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이야기해 주겠는데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가 가서 뭐 그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 교회 밖에도 내가 만난 사람이 많거든요. 그 만난 사람들한테 내가 참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가 가서 뭐 이야기해 주기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에 크게 감동됐다 이 말은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 받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거든요. 말씀의 인도는 성령의 인도거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삼중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야 돼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게 본부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메신저를 세워서 한 시대를 인도하게 하거든요. 모세 시대는 모세 중심으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중심으로, 바울 시대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시대마다 메신저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본부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언약은 강단 메시지예요. 강단 메시지를 놓치면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는데, 세계복음의 방향 맞췄는데 시간표를 놓치면은 실제적인 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캠프 인도하는 우리 캠프 총무님께서도 메시지 할 때마다 그런 말씀 하시대요. 강단 24. 강단 24가 되어야, 그리고 강단을 녹취해라. 매일 강단을 녹취해라. 자기 교회는 그렇게 한대요. 강단을 통해서 응답이 오니까. 실제로 응답은 강단을 통해서 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게 강단 메시지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게 강단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를 치료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강단 24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기름 부음 받고 이날 이후로 왕이 되었고, 노인 모세는 직분 받고 위대한 지도자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날 이후로 모세가 달라졌잖아요. 늘 지팡이 하나 들고 아유 나는 끝났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그런 낙심하고 있던 모세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노인 모세가 사명을 깨닫고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청춘이 되어가지고 120살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을 직분 받고 본업과 부업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기름 부음 받잖아요. 임직 받잖아요. 그날 이후로 달라졌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잖아요. 그 사람이 주업이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내 주업은 전도자다, 복음 전하는 것이다. 주업을 위해서 하나님은 부업을 축복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 보세요. 기름 붓고 난 이후에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에 혼자 가가지고 사마리아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달라져 버렸어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비밀 결사대로 언약을 잡았고, 홀리 메이슨으로, 렘넌트 메이커로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의 종의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로마서 16장에 최고의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축복을 받도록 언약을 잡아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은 세 가지를 꼭 잡아야 돼요. 중직자들은 뭘 잡아야 돼요? 첫 번째, 이면계약을 잡아야 돼요. 비밀결사대로 이면계약 잡아야 돼요. 왜 비밀결사됩니까? 그때는 핍박지대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주의 종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밀결사대, 비밀결사대로서 주의 종의 보호자,
비밀 결사대로서 주의 종의 동력자. 그래도 목이라도 내놓고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비밀 결사대로서 주의 종의 식주인,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사정을 알아주는 자, 신복, 눈물이 통하는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직분이 있잖아요. 임명계약을 잡았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하면은 지역 복음화의 사령관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은요, 한 지역을 책임지는 중직자로서의 영적인 사령관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루디아처럼, 브리스길 아굴라처럼, 또 야손처럼 한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 망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그 CCC에서 복음을 받고 어떤 교회에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인데 세계복음화를 놓고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세계복음화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랬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아야 이게 본업이요, 이게 주업인데,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주업이요, 본업인데 이걸 놓쳐버리고 이분이 이제 그 조그마한 그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업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부업이 되겠습니까? 주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업을 주신 겁니다. 여기 주업이 아니고 이거 부업이라니까. 먼저 한 나라를 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남아공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남아공을 갔더니 너무 불쌍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나라를 잡으세요. 한 나라를 잡고 한 지역을 잡고 또 임명계약,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붙잡았던 임명계약을 붙잡았어요. 이게 나의 본업이요, 이것이 나의 주업입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나의 본업이요, 나의 주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분이 이제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본업, 주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업을 축복하는 거예요.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서 세계복음화를 딱 깨닫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딱 깨닫고 언약 딱 잡고 나니까 동역자라는 언약 잡았잖아요. 이민계약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장막을 만드는 부업을 얼마나 축복해 줬습니까? 세계복음 할 만큼 축복해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5가지 5대간의 깊이 각인뿌리 체질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복음 간에 각인뿌리 체질된 다윗,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해가지고 어느 정도입니까? 언약이 찬양으로 나타날 정도로. 그래서 시편 73편을 기록했어요. 언약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면 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언약이 시가 되어 나올 정도로, 언약이 찬양이 되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복음간에 각인된 거예요. 각인된 만큼 응답받습니다. 뿌리 내리는 만큼 열매 맺습니다. 체질될 만큼 삶의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닮았네 이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은요,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답이 보입니다. 골리앗 쳐들어왔다고 다 골리앗이 키도 크고 와 이러는데, 다윗은 골리앗이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였단 말이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요, 문제를 자꾸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문제에서 못 나옵니다.
문제에 빠져버려요. 문제를 말하면 안 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와, 골리앗이 키가 크구나, 골리앗이 붙잡은 창이 크구나, 와, 대단하구나,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했다니까요. 너는 칼과 단총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선포했다니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잖아요. 인간 갈등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오는 건데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백문일답 그리스도, 만사일답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해야지.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문제가 어떠고 저떠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문제 속에 퐁 빠져버립니다. 사단의 전략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교회 간에 각인 뿌리 체질된 다윗. 왕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언약궤를 찾아왔어요. 이 교회가 바로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걸 반드시 포럼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에요. 포럼을 하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자꾸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포럼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일 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불신앙 포럼하면 안 돼요. 믿음의 포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포럼을 해야 돼요. 영광 돌리는 포럼을 해야 돼요. 저는 가는 데마다 말씀 전하고 꼭 포럼을 하라 그러거든요. 1분 포럼 합시다. 그런데 참 의도를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어제도 우리 광탄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제 포럼을 시켰더니 그 말씀에 대한 포럼이 전혀 없어요. 뭐 자기 이야기하고 끝나요. 아, 안타깝다.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 붙잡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는 실천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나는 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포럼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포럼은 전혀 안 하고 뭐 자기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도 포럼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 예배 마치고 포럼을 꼭 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게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간에 뿌리 내린 사람,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은요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되고 새벽 예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편 57편 7절로 8절 왕되고 쓴 기도입니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세상을 깨우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후대를 깨울 수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전 세계를 깨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편 57편 읽어보세요. 다윗이 내가 열방 중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막 전 세계 복음을 놓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 때 새벽을 깨우리로다. 평생 소원이 성전을 건축하여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시편 27편에 나의 한 가지 소원 그랬습니다. 다윗의 한 가지 소원 딱 나와요.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 한 가지 소원.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간에 뿌리 내렸습니까? 왕되고 제일 먼저 언약궤를 찾아왔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니까요. 솔로몬은 왕되고 제일 먼저 1천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이게 예배가 내 인생의 주업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배가 내 인생의 본업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예배하는 인생이구나. 창조의 목적이 예배, 구원의 목적이 예배, 영원토록 할 일이 예배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전도 선교는 뭐예요? 예배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예배를 찾아주는 것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내가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예배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의 목자간에 각인뿔이 체질된 다윗. 목자간이 뭐예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선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주의 종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를 이 고양영광교회 강단에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뭔 힘이 있어서 뭐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인데 오히려 저는 여러분한테 배워야 돼요.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 저는 말씀을 심부름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를 철저히 붙잡으시고 가능하면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붙잡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목자간에 뿌리 내리는 이 말은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종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날 이후로 성령 충만 받았고, 또 주의 종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해 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내어놓고 헌당 예배까지 드려버렸다니까요. 그게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기도하잖아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성전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다윗의 기도예요. 우리가 9월 달에 성전 헌당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 헌당의 주역이 되도록 쓰임받도록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종 사무엘의 말을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점이 있다면 올바른 목자간이 된 사람이 다윗이고 이 올바른 목자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순종 잘했어요. 왕 되기 전에는. 근데 왕 되고 난 뒤에 이게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교만에 들어가 버리면요 누구 소리도 안 들립니다. 왜? 쥐가 주인이니까. 쥐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사무엘이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 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아말렉을 쳐서 멸해라. 싹 다 멸해라. 그랬거든요. 자기 생각을 못해가지고 살찐 양, 살찐 소 전부 다 살려줬어요. 그래놓고는 자기가 막 아말렉을 쳐서 다 멸했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기념비까지 세우고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마지막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때부터 사울 왕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결국 뭐 찾아요? 무당 찾아가잖아요. 엔돌의 여인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너무 비참한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은 전사하잖아요.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가요 이 목자간에 뿌리를 못 내리면 메시지를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답답해지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사울 왕이 왕되고도 응답이 없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무당까지 찾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강단 메시지 철저히 붙잡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응답받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록펠러 엄마가 록펠러에게 가르치기를, 첫째, 하나님을 너희 친아버지로 섬겨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라.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주의 종 목사님을 잘 섬겨라. 그거잖아요. 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받고,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받고,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재벌이니까 교만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교회 가서는 한마디도 말 안 했대요. 자기 주장 말 안 했대요. 왜? 엄마의 교육이란 말이에요. 너는 장로로서 교회 가서 절대로 네 주장하지 마라. 주의 종 목사님을 잘 섬기고 목사님이 하는 대로 잘 따라서 순종해라. 목사님을 네가 도울 수 있는 대로 힘껏 도와라. 그러니까 엄마의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받은 사람들은 싹 다 똑같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놨더니 10명의 정탐꾼은 강단 메시지 놓쳐버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철저히 언약 붙잡고 고백하잖아요. 목자간에 뿌리 내린 여호수아 갈렙은 평생 응답받잖아요. 강단 메시지 붙잡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주의 종의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믿음의 큰 발자취를 남기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핍박 시대에 베베는 여성이지만 바울의 보호자였어요.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항상 이 베베가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핍박이 많습니까? 그렇지만은 베베가 비밀 결사대가 돼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주의 종 바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참 그 당시 이 베베는 여장부 같았나 봐요. 여장부. 여성들이 명함을 낼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때는. 그렇지만은 비밀 결사대로서 아무도 모르게 주의 종 바울의 보호자가 됐어요. 브리스겔 아굴라부 마찬가지입니다. 비밀 결사대로서 동력자가 되었어. 목이라도 내놓았다. 비밀 결사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리스겔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최측근 내에서 도왔지만 한 번도 시기 질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비밀 결사되거든요. 그리고 식주인 가요. 비밀 결사대로서 바울이 세계복음 하도록 마음껏 식주인이 되어준 거예요. 참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힘있게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식주인 가요 헌금 보내주셔가지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제가 먼저 대접하려고 합니다. 항상 제가 먼저 대접하려고. 또 노회장으로서 또 노회 목사님들 만나는데 내가 먼저 대접해야죠. 여러분들이 가요 헌금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서비를 또 보내주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저는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이 가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주의 종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네 번째, 나의 사명간에 각인 뿔이 체질되어라. 사명간이 뭡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잖아요. 이게 본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주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 캠프 한다. 참 어떤 분은 휴가 내서 참여하는 분도 계시다고 그래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게 사실, 그게 본업을 깨달은 거예요. 나의 본업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직장이고 뭐고 놔놓고 가야 되잖아요. 전도 캠프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주업이 뭐냐, 나의 본업이 뭐냐,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 캠프, 노예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보내가지고 노예 캠프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잖아요.
잔치 이런 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이때 여러분이 참여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모시고 와서 같이 참여하고 같이 현장 나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기고, 이게 나의 본업이라는 증거 아니에요? 이게 나의 주업이라는 증거 아니에요? 참여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면 뭐 이미 끝난 거죠 뭐. 그러므로 나의 사명간에 각인 뿌리 체질해라. 하나님은 본업 때문에 나의 부업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증인이잖아요. 다윗이 그 증인이잖아요. 다윗이 본업이 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 축복해 버렸잖아요. 왕 중에 왕이 되잖아요. 사명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도 이겨버리고, 사명 때문에 성전을 헌당하고, 사명 때문에 왕 중에 왕이 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결론, 나의 가정관에 각인 뿌리 체질된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다윗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똑같은 모태신앙 형님들은 언약 제대로 못 잡은 거예요.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잖아요. 못 나가요. 다윗만 언약 잡은 거예요.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하잖아요. 우리는 언약 잡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가감하게 돌진하는 거예요. 가감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으면 그 언약 제대로 못 잡은 거예요. 요수와 갈렙 보세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잖아요. 밟는 땅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수와 갈렙은 말고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들은 크고 강대하고요, 메뚜기 돼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메뚜기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순간에 하나님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보다 돈 더 많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그거 딱 잊어버리고, 와, 저 사람 왜 돈이 저리 많아? 왜 저리 좋은 집에 살아? 왜 저리 좋은 차 타고 다녀? 그러면 속는 거예요. 나는 성전에서 살지만 나는 제일 좋은 집에 산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왜냐?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집이 따로 있잖아요. 뭐 여기서 뭐 우리가 천년만년 삽니까? 우리는 제일 좋은 집이 있는데 뭐 걱정해요? 하나님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이사 가버리는데. 유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오늘 오후에 좋은 차 누가 사줘서 좋은 차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오전에 어디 갔다가 누가 여자가 유목사 차를 받아버렸대요. 옆구리를 푹 받아가지고 푹 들어가 버렸대. 그래가지고 여자가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오후에 차 나오니까 유목사님은 괜찮아요, 가세요. 좋은 차 나오니까, 우리 좋은 집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길은 황금길이요, 문은 진주문이요, 12보석으로 지은 어마어마한 천국집이 내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집이 내 집인데 뭘 걱정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재벌, 하나님은 재벌 총수, 하늘나라 재벌 총수이시고 하늘 땅 바다 열방을 가진 재벌 총수이시고 나는 그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자녀잖아요.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링컨이 전쟁 중에 많은 부하들이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서 저 남군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런 기도했다 그래요. 그때 링컨은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해라.
링컨이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것 도와주십시오. 저것 도와주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뤄놨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다윗의 유언장을 받고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 보세요. 다윗의 유언장,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라. 그런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왕되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최고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